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구약성경 812페이지, 812페이지입니다. 네, 812페이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몇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0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이미 그것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쉴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모든 인생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이 세상에서 죽음을 건너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성경의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배워왔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첫사람 아담이 이미 범죄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사탄 마귀 악한 영의 말을 취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사탄의 권세에 넘어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죠?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점점 좋아지는 세상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오히려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더 무거운 인생의 압박감, 그렇죠? 불안감, 그렇죠? 어떤 허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경도 기후도 여건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은 더러워지고 있고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텐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와 그 재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돈으로 얼마든지 큰 땅을 사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정착해서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착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했죠. 땅에다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항상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그죠?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자기 돈을 가지고 산 땅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네, 막벨라굴. 자기 아내가 죽자 그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굴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기 돈을 주고 산 소유한 땅이 뭐냐면 매장지예요. 거기에 자기 아내가 묻히고 자기 자신이 묻혔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이 세상은 매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 가족들이 묻힐 조그만한 매장지, 그게 다였어요.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렇죠? 이 땅에서 우고하는 자 나그네로 자기를 증거하고,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실, 또 하나님이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구한 도성입니다. 그죠?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늘 성경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배웠듯이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이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죠?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옆에 두고요,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계속 밝혀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쉴 곳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몸이 떠나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떠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미리 바라보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2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사야 28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경만한 자라는 것은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마라는 거예요. 뭘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속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방금도 말씀을 들으셨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 떠나가라. 이미 더러워졌다. 반드시 멸망할 텐데 그 멸망이 심히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잠깐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세히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듣는 가운데 그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결론을 얻으셔야 돼요. 답을.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미가서 선지자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도 동일한 말을 해요. 자,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직접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뭐 하겠다고요? 진멸하리라. 지면에서 모든 것입니다. 지면이 뭐죠? 지구 위에서 그 말입니다. 땅 위에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이번에 뭐까지요?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뭐 한다고요? 멸절하리라. 누구 말이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은 인생들이 할 수 없는 말이죠. 만일에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예, 뭐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진짜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가두든지 정신병원에 가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일 날 사람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기 보면 I will 그랬죠. I will. 여러분,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세상 사람들이 예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노스트라다무스 기억하시죠? 예,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예언가가 이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1999년인가가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의 예언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막 두루뭉실하고요. 막 굉장히 언어도 화려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예언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근데 그가 예언한 것은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예언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셨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I will.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예언과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도저히 사람이 해소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룬 줄 알리라. 여러분, 성경밖에 이런 예언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멸망을 작정하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기록하셨고요. 지금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을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뭐하죠? 경배. 여러분, 성경에서 경배는요, 오직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절하는 것,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누구 앞에요?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는 성경에 절하는 얘기 안 나와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신에게 경배하는 것은 유일무이하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오직 경배와 예배는. 그죠? 그 외에 다른 존재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런데 스바냐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신 해와 달과 별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예, 섬겼어요. 자기들의 민족의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신이 여호와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신이니까 여호와도 섬겨드리고, 그리고 1월 성신도 경배하고, 여기 보시면 또 누구를 가리켜 맹세해요? 같이 보시죠. 말감. 말감은 그 그모스, 몰렉 또는 말킴, 말곰 이렇게라도 불립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우상이에요. 신, 우상. 그죠? 근데 이 조금 이따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이 말감, 이 그모스, 이 우상은요 굉장히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떼요. 뭐를 떼요? 불을 떼고 자기 자녀, 누구 자녀요? 자기들의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북을 치고 막 그 제사장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복을 비는 거죠. 자기 자녀를 바치면서. 이 죄를 누가 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1월 성신도 경배하고 다른 민족들의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여호와를 뭐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고, 그리고요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뭐하죠? 멸절하리라.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 당연히 찾아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인데, 나의 존재의 근원인데 찾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찾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그모스, 몰렉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인데요,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어린아이를 바치죠. 산아이를. 그리고 밑에서는 불을 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네. 여기다가 계속 불을 떼고 여기에다가 자기 산 자녀를 태워서 바치는 제사죠. 자,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간음이요? 영적 간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까 보셨잖아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가 1월 성신도 섬겼다가, 그렇죠, 말감도 섬기고. 여러분 이게 옛날에도 있었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의 영적 간음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을 바치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에 못지않은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근데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육신적인 간음이 아니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죠? 원수.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의 쉴 곳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꿈꾸죠. 소망하죠. 여러분, 부활은 어디서 부활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죠? 예수님이 어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말씀을 배우다 보면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당시에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금방 오시리라 믿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초대교회에도 그때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말세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 초림 때부터 성경은 말세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세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렇죠?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죠?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증거하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죠? 어그러진 방향으로. 여기 보면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게 거짓으로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요? 주님이. 자, 그런데 만약에 불법의 사람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배도예요. 배도.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배도. 제가 아까 그 스바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주님 오시기 직전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요? 먼저 뭐가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는데,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뭐냐면 그냥 드러내놓고 나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겼듯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환경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바이러스나 환경이나 뭐 기후나 이런 것들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극히 더러워지는 시대. 이게 바로 뭐예요? 배도하는 일, 영적 음란입니다. 배도한 교회,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거예요. 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 저가 누구예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어디에 앉아서요?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7년 환란 중간에 전 3전만이 끝나고 한 중간에 이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이. 근데 이 배도하는 일이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요, 이 종교, 특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배도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 들어보셨죠? WCC 세계 교회 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해가지고요, 여기에 한국은 물론이고 한국 유명한 교단, 큰 교단, 뭐 조윤규 목사, 뭐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큰 교단들 있잖아요. 대형 교회, 정통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단들이 거의 여기 속해 있습니다.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World Evangelical Alliance, 그리고 NCCK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그러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통 교회라고 하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요, 이 WCC, WEA, NCCK 여기에 거의 다 소속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단체들이 로마 교황청, 로마 교황의 부름을 받고, 그죠? 오래전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종교 통합 운동. 그죠? 우리 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단으로 교파 따라 움직이면 되냐? 그죠? 우리 하나로 뭉쳐보자. 자,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기에 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슬림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불교, 그죠? 불교 포함해가지고 세계의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 운동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요. 그 종교 통합 선언이 이제 결실을 맺습니다. 언제 맺습니까?
2020년 6월 23일 언제예요?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죠.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입니다. 자, 이곳에서 모여서 종교 통합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세계 정세는 급변할 겁니다. 어때요? 바이러스 문제 딱 하나 터지니까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한 나라에서만 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죠? 영육 간에 더러워지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 선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뭘까요? 네, 성전을 만드는 일이에요. 뭘 만든다고요? 성전.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좀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탄의 흑암의 세력들은 그죠? 성경에 계획된 대로 그들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의 지역 교회들 거듭나고 성경에 깨어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소수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 교단을 나옵니다. 교단에 있으면 보호를 받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톨릭 신학을 했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듭나고 보니까요. 네, 가톨릭은 최고의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네. 지금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르죠. 그들이 맞이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제3성전 건축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죠? 이것이 같이 해보실까요? 배도하는 일. 무슨 일이라고요? 배도하는 일. 이거는 한 나라 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세계 큰 교단들 전 세계 카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다시 하나를 이루자는 거예요. 성경은 구별되라고 얘기했는데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죠. It's unbelievable. Here in the center of Jerusalem, I'm surrounded people from other nations, and we're all talking about one thing. 프랑코도 잘 The 보이나요? importance of Jerusalem, an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the importance of the Gula of redemption. So we're part of a prophetic process.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this president, he understood. When nobody else understood, he understood we're not talking politics. We're not talking politics. We're talking Torah. We're talking prophets.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once we understand it, and I think he understood it, maybe he can't say it,
But He knows, and He's pushing us. He's pushing us, and the whole world is there. As Trump says, every nation will keep his language, his culture, his beliefs. It's not globalization. Okay. It's to walk one God on Temple Mount.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Okay.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What is a Muslim? Let's talk. What is a Muslim? Muslim in the Hebrew world is perfect. Whomever talked to God is perfect. According to the Quran, Ibrahim was Muslim. Moses was Muslim. He was perfect. And they got into a conclusion that the Messiah will be their Mahdi. Their Mahdi. So whenever I meet Muslims in many countries, I tell them, who was Muslim according to the Quran? Abraham, I'm from Ibrahim. Moses, Musa, I'm from Musa, I'm Levi. And the Mashiach, Messiah, will be the Mahdi. So actually our history is the same, our future is the same, so what is the problem now? And they says, really, what is the problem? I'm saying that the problem is only the radicals, they're the terrorists. But whenever everybody will support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is temple is for, for the whole world. Hashem will be a king, the one king, and we will unite the whole world. Right. So yes. So you see that Jacob and Esau reuniting in the last days, so Muslims and Jews and Christians would be part of this one world, including some Kabbalistic and Eastern influences, all into one kind of religion in this temple. Is that? I won't call it one kind of religion, and one kind of understanding. I wanted to ask you this lamp. So you've got the lamp. That would be the lamp of Queen Helena, who is a Persian. I mistakenly thought it was Constantine's mother, Helena, but this is a Persian Queen Helena. She was very fond of the Jewish people, as she converted to Judaism herself, and the sages liked her very much. And when she wanted to donate something to the temple, so she made this candelabra made of gold. Okay. And when the sun used to rise from the east, Right. it would hit the gold candelabra, and it would spread the light, like symbolically, but not only symbolically, from the temple. So it reflects the sun. It reflects the sun. As it rises from the east, and this is what we're seeing in this picture over here, right? This is the.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온갖 우상, 지금 유대교, 무슬람, 천주교, 기독교 중심으로 나머지 지금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미 지금 언약을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모여서 헤이그 궁전, 평화 궁전에 모여서 선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디모데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뤄요?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지금 이제 기후와 세상과 모든 면에서, 그죠? 지금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디모데 3장에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들이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 하잖아요? 감사치 않습니다. 감사는커녕 기회만 주어지면 불평, 원망, 그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한다는 것은 계속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죠? 이러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배반하여 뭐 한다 그랬죠? 팔며. 조금 전에 배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비유에서 말씀드린다면 내게 유익이 있으면 입으로는 교회 다니고 고백하는데 세상적으로 내가 유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렇죠? 당장 내게 유익이 있고 이러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얼마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내 신앙을 팔 수 있는,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는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그 속에 들어가서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나와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네,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앙생활 하면서 해방신학에 심취해서요 정말 그런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나우며 참지를 못해요. 아까 그랬죠. 원통함을 풀어요, 안 풀어요? 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조금만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내게 조금만 불이익만 끼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가고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그대로 다 표출해 버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정폭력입니다. 무슨 폭력이요? 가정폭력. 이 전화들이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부부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사택 옆집에서도요. 요즘은 좀 잠잠한데요. 지금 한두 달간요. 뭐 하루 걸러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F 달린 욕들이 막 큰 소리가 나고요. 막 우당탕탕거리고. 가족 간에도. 여러분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은 카인드는 있습니다. 친절. 충성과 온유. 온유가 뭐예요? 따뜻함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니. 절제가 뭐죠? 말 그대로 절제하는 거예요. 그죠? 화가 올라와도, 노가 올라와도, 좀 내가 무시를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누군가 내게 실수를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게 극에 달합니다. 어제 뉴스였죠. 이거 소식 들으셨죠? 미시간주의 플린트라는 아주 소도시에서 이
달러 99센트 같은 저에서 한 여자가 아주머니가 이제 들어가는데 경비원이 지금 마스크 쓰는 게 법이잖아요. 당신 마스크 쓰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안 쓴다고 언쟁이 붙었어요. 언쟁이. 네, 모르겠습니다. 이 경비원이 시큐리티가 조금 불손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법이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깜빡 잊고 왔다든지 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후에 남편과 아들이 쫓아온 겁니다. 근데 아들이 총을 가져온 거예요. 뭘 가져와요? 총을. 그리고 말다툼하다가 언쟁이 심해지니까 20살짜리 먹은 아이가 이 경비원의 머리를 쏴버립니다. 현장에서 즉사해버렸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심령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나요? 같이 해보실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한 사람만 좀 참으면 되지 않나요? 이 일로 한 귀한 생명은 그 누군가의 가장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일로 가정은 판텐되고 이제 20살짜리 그 아이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뒤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요 막 큰 건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저기 어려운 나라에 가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구하고, 물론 성경에 구제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일상에서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 뭐예요? 화평과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렇죠? 자, 여기 유수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한 상점 경비원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했다가 말싸움 끝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행정명령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 사건은 지난 1일 미시간주의 소도시 플린트의 저가상품 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40대 상점 경비원인 켈빈 뮤널리는 코로나19 수칙대로 손님인 샤멜 티그의 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상점 직원과 고객 모두 매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 고객은 이를 거부하며 경비원과 한바탕 말다툼을 벌인 뒤 매장을 떠났고 20분 뒤 남편, 아들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편 레리는 아내를 무시했다고 소리를 질렀고 흥분한 20대 아들 비숍이 총을 쐈습니다. 경비원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습니다. But the altercation ensued, and we believe she communicated with Larry Teague and Ramon Bishop, and they returned to the store, and the shooting occurred.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달아난 남편과 아들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은 일가족 3명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도요, 오래 참으면, 관원이라는 것은 권세자입니다. 어떤 힘 있는 자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라는 건 온유함입니다. 성경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나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는데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두려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마음에서 조롱해버립니다. 무시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뭐죠? 반석이시오. 오늘은 그 9개 말씀, 지난주에 9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원의 반석이거든요, 여호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죠? 반석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같이 해보시죠. 패역한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기존의 기독교도, 그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진리와 다른 그것들을 전파하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하고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이 세상은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아까 그랬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마 그와 동시에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뭐하죠? 기다립니다. 우리 지금 기다리죠? 다시 오시는 주님 기다리시죠? 그런데 장래 뭐 하시면서요? 우리를 뭐하죠? 건지시는 구원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신 세상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건지시는.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죄로부터.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아직 이 패역한 세상, 멸망받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노를 쏟으실 때 먼저 우리를 이 패역한 세상에서, 패역한 세대로부터 뭐 하신다고요?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죠?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의 고백.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낳으신 반석. 기억나시죠? 낳으신 반석. 우리를 지으시고, 그죠? 자, 낳으셨다라는 것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를 낳은 반석. 그죠? 자, 오늘은 무슨 반석이요? 같이 해보시죠. 구원의 반석.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여겼어요? 경홀히, 그러니까 소홀히 여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옥불의 형벌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이 장차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이 7년 환란으로부터, 장차 멸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이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이십니다.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자, 우리의 나머지 생에 얼마가 남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그날 그 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말씀 안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들으신 말씀 또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묵상하시고, 그죠? 그리고 정말 성령의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 있는지 계속 확인하시는 또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